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좀 가슴 아픈 그런 전환점을 다루는 장이죠. 맞습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에베넷을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면서 시작되죠. 네, 그렇죠.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고 말아요. 네, 무려 4천 명가량의 군사를 잃게 되죠. 4천 명이요. 정말 큰 손실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충격에 빠져서 아니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뭐 이렇게 탄식하다가요. 네,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 이걸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궤가 와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딱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랑 같이 전장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던 인물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이전 장들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좀 저버렸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상징으로 경외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마법 부적처럼 생각했을까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말을 보면 후자 쪽 느낌이 좀 강하죠. 그렇죠. 하나님 그 자체와의 관계나 뭐 회개 이런 것보다는 언약궤라는 물건, 그 자체의 힘에 의존하려는 그런 조급함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전에도 위기는 있었을 텐데요. 아마 절박함이 제일 컸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었다면 패배의 원인을 먼저 좀 돌아봤을 텐데 그냥 손쉬운 해결책으로 그 상징물 자체에 매달리려 한 거죠. 이런 경향이 위기 때 종종 나타나긴 하는데 이때는 좀 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온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난 함성이었겠죠.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엔 아니 히브리 진영에서 웬 소리냐 하다가 네?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는 완전 공포에 휩싸였다고요. 네, 맞아요. 큰일 났다. 그들의 신이 진영에 왔다. 예전에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바로 그 신들이다. 막 이러면서요. 아하. 근데 블레셋 사람 반응도 좀 재밌어요. 이스라엘 신이 강하다는 건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들 관점에서 능한 신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거든요. 신들이라고요? 네, 언약궤 자체를 무슨 신들 중 하나처럼 오해한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곧바로 좀 역설적인 용기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야, 정신 차리고 강하게 싸워라. 안 그러면 우리가 저 히브리 사람들 종된다. 남자답게 싸우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거죠. 오히려 더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됐군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 결과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완전한 재앙이었죠. 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보병이 쓰러졌고 3만 명이요. 아까 4천 명도 충격이었는데.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언약궤를요? 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바로 이 전투에서 죽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참사네요. 국가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려고 한 베냐민 병사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실로로 막 달려오잖아요. 네, 재앙을 알리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때 98살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앞은 잘못 봤지만 성문 길 옆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그의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은데 아들들 생사보다 궤를 더 걱정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 언약궤라는 물건의 안위만 걱정한 건 아닐 겁니다. 엘리는 아마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특히 자기 아들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 또 그들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의 심각성,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아들들의 문제까지요? 네. 어쩌면 그는 언약궤가 이렇게 잘못 사용될 경우에 닥쳐올 재앙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러니까 영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40년이나 있었잖아요. 네, 40년이나요? 그의 마지막 염려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인 그 언약궤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때 전령이 마침내 엘리 앞에 도착해서 숨가쁘게 보고를 하죠. 네. 이스라엘이 도망쳤고 백성이 많이 죽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그냥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네. 그의 40년 사사직에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너무 허망하네요. 근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응이었는데 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하고 또 시아버지랑 남편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같이 듣고는 네. 그 충격으로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겹겹이 비극이네요. 그렇죠. 이 겹겹이 쌓인 비극 속에서도 한 개인과 가문의 몰락을 넘어서 가장 결정적인 충격과 절망의 원인이 바로 그 언약궤 상실이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죽어가던 며느리 곁에서 여인들이 아이고 두려워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네. 그녀는 뭐 아무런 대답도 없고 기뻐하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겠죠. 대신 힘겹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영광이 어디 있느냐, 뭐 혹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광이 없다 또는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죠. 그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 그 이후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도 언급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이걸 거듭 강조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영광이 떠난 가장 큰 이유라고 본 거네요. 네, 그녀에게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아, 사무엘상 4장은 이렇게 두 번의 참혹한 패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았던 그 언약궤의 상실, 지도자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이 떠났다는 그 절망적인 이름을 가진 아이, 이가봇의 출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정말 무겁고 어두운 장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어떤 형식이나 상징물 자체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의 외침이 단순히 언약궤라는 그 물리적인 상징이 없어진 것만을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 공동체의 영적인 현실 자체를 고발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